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다시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하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렸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이 정말 필요할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를 만날 때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편안할 때는 감사하고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이다가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는 믿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위기의 상황에서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길 것인가? 낙심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소망을 가질 것인가가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기 전에 그의 마음속에 흡족한 축복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생각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했던 다윗의 삶은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인생이 쉽게 풀려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붓고 난 이후부터는 혹독한 시련과 어려움이 그의 삶에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울 왕이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왕에게 피해 다니다가 광야에 가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광야에서도 거할 곳이 없어서 그는 블레셋에 가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다윗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뭘 하고 있습니까? Lord, what are you doing? 저 원수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이 나를 왕으로 기름 붓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의 가는 길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만 계속 가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아무리 잘하고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신앙생활이 바닥을 치는 것 같을 때에 어떻게 다시 일어나길 수 있겠는가? 놀랍게도 신앙의 위기는 성공 이후에 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시인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광야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가 쓴 많은 시는 광야에서 동거하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의 이름을 찬양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던 다윗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나게 되고 그것은 바로 그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믿기 힘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2번 내려가게 되었어요. 처음에 블레셋에 갔을 때는 혼자 갔습니다. 혼자 가서 아기스 왕이 있는 왕궁 주위에 머뭇거리며 거기 지내서 살고 있는데, 붙어서 살고 있는데요. 어느 날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다윗 왕이다. 우리의 대장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라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은 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미치광이처럼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가 주위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미치광이 같은 사람을 왕궁에 두었는가? 당장 쫓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궁에서 쫓겨나서 그는 위대한 시를 쓰게 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도대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찬양하자고 이야기했던 그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전혀 그런 다윗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다윗이 블레셋에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갈 때는 혼자 갔지만 두 번째 갈 때는 600명의 다윗의 용사들과 그의 가족들과 함께 블레셋에 내려갑니다. 왜 갔을까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갔나요?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무서워서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됐어요. 그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 땅에서 16개월 동안 살게 되는데요. 그때 그는 한 편의 시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고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노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 모습이 사무엘상 27장부터 29장에 나오는데요. 그가 한 번도 기도했다거나 하나님을 찾았다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런 구렁이에 빠지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절망의 깊은 웅덩이 속에 집어넣었을까요? 그의 인생에 먹구름을 야기시켰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성도들을 훈련할 때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요. 여러분이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꽤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래요. 그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나서 그 길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알고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깊은 절망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에 웅덩이에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 때에 나는 절망의 밑바닥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봐라. 다윗이 깊은 절망으로 빠지게 된 배경과 결과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자, 이것이 그의 인생의 웅덩이로 빠져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요,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 이것은 그의 삶 속에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을 보는데요. 그거는 자기가 처한 상황을 보았고 그것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처해 있었던 상황은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왕으로 기름을 부었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쫓겨다니는 신세를 가지게 되었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자기의 마음속에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은 위를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 중심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의 생각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깊은 절망이나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What am I going to do? 이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근데 자기의 생각이 그를 사로잡게 되면 두 번째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두 번째는 그가 생각하면서 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근데 그 생각을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후일에는
그 다음 문장에 보시면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후일에는 먼 옛날 어느 날 미래의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울의 손에 붙잡힌다고 하는 것을 그전 개역 성경에서 보게 되면 손에 망하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 영어 단어를 보게 되면 destroyed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I will be destroyed by the hand of Saul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의 손에 내가 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강했고요. 사울이 던진 창이 다윗이 바로 앞에 있었는데 그 창이 다윗을 맞추지 않고 벽을 맞췄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몇 번의 위기를 넘기도록 역사하셨어요. 아니,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의 문제와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상황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사울이 의해서 죽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을 엄습하게 되면 그 문제 속에 빠져서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죽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여러분을 엄습해버릴 것 같고요. 물질적인 문제가 여러분을 완전히 디스트로이할 것 같고, 건강의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뒤엎을 것 같고, 가정의 문제들이 여러분의 심령을 완전히 뒤엎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I will be destroyed by hand of the soul someday. 어느 날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의 마음속에 비관적인 생각을 두게 됩니다. 비관적인 생각을 마음에 두게 되면 두려움이 엄습해오게 되고요. 두려움이 엄습해오게 되면 염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염려하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 생각이 막 그의 마음속에 꽉 잡혀지게 되면 어떻게 하죠? 합리화하는 정당성을 찾게 됩니다.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되지 않겠어요? 자기 생각에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합리화적인 방법으로 정당성을 찾게 되니까 그 정당성을 찾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That's a great idea. 블레셋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That's a great idea. That's a wonderful idea.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야, 이거 기가 막힌 아이디어구나. 블레셋에 들어가면 사울이 나를 쫓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요. 사울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그는 원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What happened to him? 여러분의 영웅 다윗이 어떻게 된 겁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자기의 마음대로 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그 방법을 찾다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야. 나는 왕이 될 수 없어. 차라리 목숨이라도 건지고 살자. 내 목숨을 건지고 사는 것이 왕이 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 방법이요, 순간적으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잘 안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죄를 지으면 더 잘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마침 니느웨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You may think that that's open door. 하나님이 길을 여셨구나. 내 마음을 아시고 길을 여셨구나. 여러분, 앞에 길이, 문이 활짝 열렸다고 쉽게 뛰어들면 안 됩니다. 근데 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그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시키는 구절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잘 된 것 같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사울이 더 이상 찾지 않는 거야. 그럼 그렇지. 내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던 거야. 이제는 블레셋에 가면 살면 되는 것이야. 여러분, 블레셋이 어디였죠? 이방 땅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들이었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였던 그 나라의 사람들이었고요. 자신의 방법은 순간적으로 잘 되는 것 같고 순간적인 생각으로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어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요, 다윗의 어려움과 다윗의 힘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5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무슨 이야기죠? 다윗이요, 누구에게 지금 굽신거리고 있습니까? 아기스 왕,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아기스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에게 나는 당신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왕 앞에 엎드려져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했던 다윗이, 그가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다가 그 길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아기스 왕 앞에 엎드려져 있어 그의 왕 앞에, 그 앞에 당신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그의 마음속에는 안정을 주지 못했습니다. 순간적인 쾌락은 있었고 순간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이 옳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죄를 짓게 되면 잘못된 것이 여러분 순간적인 모습에 안정과 만족을 줄 수 있어도 그의 마음속에 괴로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적의 목적을 위하여 복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왕 앞에 꼭 엎드려서 당신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돼요.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죄와 계속해서 타협하는데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점점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모습은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평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멀리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자기 편이라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윗을 전쟁에 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바람을 심었더니 광풍을 거두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죄에 빠졌다가 결과적으로 그 죄가 여러분의 심령을 삼켜버리려고 하는 무서운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은 점점 불안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남방 쪽으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남방에 가서 전쟁을 하는데 거짓말 같은 또 진리 같은 거짓말을 그는 뱉어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슬펐고 다윗은 우울했습니다. 계속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지 않고 사울의 손에 붙잡혀 있지도 않고 그는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죄악된 모습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 가운데 붙잡혀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서 기가 막힌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경험과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다윗과 같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면 오늘 아침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과 그의 6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전쟁에 같이 치러 가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쟁에 함께 가자고 하니까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 땅에 얹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600명 용사를 모아서 전쟁에 가려고 준비를 다 하고 함께 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뒤에 아기스 왕과 함께 서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기스 왕의 군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 데려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전쟁하러 갔다가 이 사람들이 돌아서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아기스 왕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잘못한 거 없다. 이 사람 내가 믿는다. 그래도 계속해서 군사들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은 다시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들이 살았던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돌아가는 가운데 길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 돌아오는 길을 성경에서는 3일 동안이나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집에 가면 사랑하는 처자를 보고 싶었을 것이고요.
이제 발 뻗고 편안하게 누워서 잘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먼 언덕을 올라서 저기 먼 곳에 자기가 살고 있었던 시글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환호와 참 환희가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고향 땅에 보니까 있었던 곳에 보니까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이 밥을 짓고 있는가 보다, 맛있는 것을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점점 가까이 오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마음에 오싹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섬찟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가까이 와보니까 집이 다 불에 붙었습니다. 집이 다 불타버리고 있었고 자기네들이 맞으러 나올 줄로 생각했던 아내와 자기 자녀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하러 나갔던 그 순간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의 사는 집을 다 불태워버리고 처자식을 다 포로로 잡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600명의 용사들과 다윗은 땅에 엎드려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들이 너무 울다가 기진맥진했어요. 쓰러져 울면서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다 울고 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너무나도 절망스러웠기 때문에 울 힘조차 없을 정도로 울었던 모습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 여러분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모습은 없습니까? 상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힘이 없게 만드는 일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어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지만 다윗이 사랑하고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하며 동고동락했던 600명의 다윗 밑에서 훈련받은 600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당신 때문이다. 내가 당신을 따라갔더니 이게 뭔가 다 망하게 됐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지도자들을 향하여 원망했던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모아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 속에 이것을 잘못 결정한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블레셋에 따라오는 거 잘못된 것이야. 아니면 군사를 다 보내지 말고 몇백 명은 남겨두고 여기 지키게 했었어야지 왜 600명을 다 데리고 가는 것이야. 다윗이 잘못한 것이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억울해서 뚜껑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아내들도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용사들이 고함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죽이자, 다윗을 죽이자,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책임을 지도자들에게 돌리기 쉬운 것이 모습이죠.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노래하던 다윗,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찬양하던 다윗, 그의 마음속에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하겠는지 아십니까? 6절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Each one was bitter in spirit because of his sons and daughters, but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그의 마음속에 he was greatly distressed. 그의 마음속에 정말 힘을 다 잃어버렸지만 더 이상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모습을 보았지만 다윗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오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인하여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느냐? 너희들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당신들이 나에게 이룰 수 있는가?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힘들 때에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지쳤던 아픔과 슬픔, 상처가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16개월 동안 아기스 밑에서 살았던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세상 왕 밑에서 있었던 때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시를 쓰지 않았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 따라갔던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다시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멋진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이 모습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다윗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는 그 순간 속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블레셋까지 가셨던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에 함께 하셨고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에 하나님 다윗 옆에, 다윗 앞에 바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앞에, 여러분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멋진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다시 맞이해 주십니다. 실수했다고 버리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다시 맞이해 주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고 난 이후에 다윗이 했던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했던 것이었는데요.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가라. 반드시 그 사람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말 안 하세요. 다윗이 안 물어봐서 하나님 말씀 안 하셨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어디로 가서 이 적군들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다윗은 600명의 용사들에게 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갑시다. 우리의 처자식을 찾으러 갑시다. 하나님이 찾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갑시다. 여러분 또 여기에서 600명의 용사들을 보면요. 또 다시 다윗을 따라갑니다. 따라 600명이 가는데 가다가 너무너무 지친 거예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게 시글락이 아니고요. 이게 붓솔이라고 하는 시내에 이르게 됩니다. 시냇물이 흐르는 붓솔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붓솔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서 3분의 1이나 되는 200명이 못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200명을 그냥 두고 400명만 데리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600명이 다 가도 아말렉 군대를 잡을 것인지 또한 잡아서 어떻게 쫓아낼지 모르겠는데 근데 400명만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서 그들은 방황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요. 가다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사를 앞두고 큰 일을 앞두고 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고 구해줘야 되겠습니까?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그 사람에게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3일 동안 사흘이나 물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의 모습에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도와주었더니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이집트 사람이었어요. 이집트 사람이었는데 아말렉 장군의 종으로 있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아말렉 장군의 종이었다면 바로 다윗이 찾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병이 드니까 그냥 버리고 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곳이 세상입니다.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었나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바로 다윗이 찾고 있었던 아말렉 군대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바르게 하면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겁니다. 손님을 대접하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두고 했지 않았나 생각할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아말렉 군대들이 있는 곳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아말렉 군대들은 너무나도 좋아서 술에 취해서 그들은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춤을 추며 놀고 있는 모습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4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새벽을 기다렸다가 그들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잃어버렸던 아내와 자녀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여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자녀들과 아내들을 찾아서 돌아오는데 부솔 땅에 누가 있었습니까? 200명 남아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많은 물품을 뺏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뺏었던 물품들을 다 뺏어갖고 오게 됐는데요. 자, 다윗이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200명은 나와서 대환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남아있었던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렸던 자녀와 자녀들은 돌려주자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이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은 다 돌려주자. 그런데 자기들이 빼앗아 왔던 물건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에 가서 피땀 흘려 싸운 사람들끼리만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들만 준 것만 해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전쟁에 가지 않았던 200명이 얼마나 얄미운 생각이 들 것입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주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30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사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모습들이, 해결의 방법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극히 인간적인 생각이, 인간적인 공평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도 다윗의 위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쟁에 가서 싸운 사람이나 남아있는 200명이나 다 똑같이 나누자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였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원리였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그들의 옛사람을 보기를 원했어요. 이 600명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을 만남으로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자신들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가진 것이 없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솔 시내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지금 마음속으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일하는데 당신은 뭐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단과 싸울 때에 우리는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빼앗기게 되고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안식과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선한 것이 사단이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절망과 아픔과 영원한 죽음밖에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싸우셨습니다. 사단과 싸우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되돌려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돌려주시고 축복을 해주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모습이었어요. 자비와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요.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것을, 아니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함께 소유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믿다가 낙심하고 절망의 깊은 웅덩이에 혹시 빠져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찾을 때는 아버지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일어나십시오. 주를 바라보십시오. 14개월 동안 주를 바라보지 않았던 다윗이 주를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붙잡으셨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그 순간, 바로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 가운데서 그것을 해결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절망과 아픔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분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